요즘 사람들 마음이 메말라서 눈물마저 말라버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기후나 일정 이런 것 때문에, 공해 이런 것 때문에 눈이 메마른 것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퍽 있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너무 안 나와서 문제인 경우죠. 원주에 살 때 한 번은 선배 목사님이 눈 수술을 했다고 해서 병원에 문병을 갔습니다. 눈 수술을 했다는데 별로 아파 보이질 않으셔서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눈물샘에서 눈으로 눈물을 흐르게 하는 관이 막혀서 그것을 뚫어주는 작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을 공급하는 관이 있어서 눈물이 흘러야 눈이 청결하고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그 눈물선이 막히면 눈곱이 끼거나 충혈이 되어 많이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수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눈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인공 눈물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나 안질환을 앓는 이들은 보면 인공 눈물을 늘상 상시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의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눈물이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교우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요, 눈물이 너무 많아서 곤란하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길로 방황하다가 마음을 작정하고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소리를 듣자 본물 터지듯 울음이 치솟아서 엄청난 통곡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왔을 때 시시때때로 눈물이 너무 나서 민망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누가 툭 건드리기만 해도 눈물이 나오고 어떤 찬양을 부르다가 눈물샘을 건드리기만 하면 댐이 터지듯 울게 된다는 것입니다. 울 이유가 없는데도 이유 없이 폭풍 눈물을 흘리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까지 걱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에서 기도하다 눈물이 나서 주체 못할 때가 있는데 이는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고 눈을 청결하게 할 기회니까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벽 기도 때나 예배 때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눈만 청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청결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눈이 씻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눈물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울면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메말라 감동이 없고 눈물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눈물의 은혜를 주십니다. 눈물이 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가 있으십니까? 대부분 은혜는 눈물과 함께 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 흘리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넘쳐 흐를 때도 있으며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는 눈물을 먹고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흉이 아닙니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나갈 때가 많습니다. 목사관에서 자란 저는 어릴 적에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기도가 길어져서 아침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나오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요. 그래서 뭘 저렇게 많이 울으셨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은혜가 충만할 때 눈물이 풍성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26절 말씀이죠. 구레네 출신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말, 그는 십자가 언덕길 입구에 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고난을 함께한 그에게 자녀의 복을 더해 주셔서 그의 아들 둘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이름을 떨친 저명한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억지로라도 고난을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복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라는 말은 울지 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우는 것도 귀하지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 고통과 아픔의 길을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귀하긴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떠세요? 눈물이 좀 나오십니까? 아니면 언제 울어봤는지 기억도 없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르고 바빠서 울 새도 없어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이 세대에 눈물을 되찾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가족과 나라를 위해서 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강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이 울라 하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하였습니다. 이 눈물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눈물이지만 또 넓게 보면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이니까 죄를 슬퍼하며 흘리는 눈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고난을 슬퍼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고난과 슬픔은 아프고 힘들지만 인생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슬픔은 인생을 성숙하게 하고 때로는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거짓된 자아 속에서 죄에 가득 차 있는 그릇된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야 되지 하면서도 죄에 따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인공지능까지 개발되어 사람을 현혹시키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자체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참으로 정신 차리기 힘든 세대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육신을 쫓아 죄를 일상화하면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둠으로 삼키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참된 자아는 육신을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영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된 자아인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육신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헛된 자아는 고난과 슬픔을 통과할 때에 참된 자아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고 인생의 슬픔을 겪을 때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은 고난과 슬픔이 인간의 헛된 욕망을 제어하여 육에 속한 옛 생활에서부터 영에 속한 참된 자아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한번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하고 있는데 왕궁에서 한가하게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 무렵 왕궁 발코니를 산책하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불의한 방법으로 그 여자를 취한 후에 권세를 악용하여 우리아 장군을 죽게 했습니다. 죄에 죄를 더하고 악에 악을 쌓은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를 엄히 책망하셨고 다윗은 회개합니다. 그 후에 결국은 밧세바를 궁정에 들여 아기를 가지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생각하고 그 아이를 생각하고 슬픈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슬픔의 눈물을 엄청나게 흘린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슬픔을 통과할 때 참 인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슬픔의 불가마 속에서 은금처럼 단련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과 질병, 전쟁과 재앙,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속에서 슬픈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슬픈 눈물은 죄로 속하여 옛사람의 육에 속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제어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를 아파하는 것이 결국 슬픈 눈물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슬픈 눈물을 통하여 인생을 성숙하게 하는 자양분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푸시킨의, 러시아의 푸시킨의 생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은 날 기쁨 어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고 그리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워지는 것이리니. 이 푸시킨의 경우는 슬픔이 인생을 얘기할 때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이 시에서 말합니다. 슬픈 눈물이 흐를 때 슬픔만큼 우리 영혼이 정결해지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울라고 하신 그 눈물은 두 번째로는 통회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며 돌아올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요엘은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지요. 국회의원들 선거 때 권력자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아 불법 공천되었다고 매일 뉴스에 나오니 우리가 다 국회의원들을 무슨 범죄자 보듯 합니다. 그 공천받은 사람들 누구 위해 선거운동했습니까? 선거 자금을 누구에게 썼을까요?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작금의 정치를 보면서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모두가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가 지금입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하여 먼 곳을 떠돌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잘못을 깨닫고 탄식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행간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엄청난 통회의 눈물,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후에 나단 선지자의 불같은 꾸짖음을 듣고 침상이 눈물로 뜰 정도로 울며 통회 자복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윗으로 하여금 그 무서운 죄를 짓고도 그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하였거니와 죄를 깨닫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쇠털같이 많으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통회의 눈물이 풍성한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예요. 기도할 때마다 통회의 눈물이 충만하면 영혼이 맑고 경건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울라하신 그 눈물은 감사와 감격의 눈물입니다.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만찬과 설교는 직접적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해 줍니다.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죠. 설교 들을 때, 찬양할 때, 성만찬 받을 때 펑펑 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옛날의 어려움과 지금 주시는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 눈물이 저절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영적으로 금방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따뜻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날마다 눈물로 그것을 응답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예수의 사랑과 구원이 깊이 깨달아지는 영적 체험이 있어 여러분도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지방회 같은 것을 열면 공교회를 주시어 거룩한 예식으로 우리 주의 백성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여러 성도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 공교회의 위대함을 볼 때 감사,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감사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메마른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 속에 피가 흐르는 교회에만 들어오면 눈물이 흐르고 예수 이름만 들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 위엄과 영광의 빛 안에서 두려워 떨며 감격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재작년 가을 스페인 성지순례 갔을 때 두 군데에서 특별히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한 군데는 파티마 성당에 무릎으로 광장을 걸어가며 기도하는 사람을 보았을 때 제가 그것을 그냥 못 본 척하며 자꾸 고개를 딴 데로 돌려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의 엄청난 위엄과 스테인드 글라스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빛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배우는 듯하여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들려오는 소식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성도가 영적으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하신 눈물은 바로 이런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눈물을 자주 흘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어로 think, 생각하다와 thank, 감사하다는 어원이 같지 않습니까?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건강한 것을 감사하며 가족이 이만한 것을 감사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와 자녀들,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시련 가운데 더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어려움을 이기고 더 굳건하게 일어서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감사할 줄 알며 감사의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금식해본 분들은 금식 마치고 밥 먹을 때 한결같이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굶어보니까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일상이 감사예요. 한 끼의 식사가 감격입니다. 그런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도 참으로 살아있다 하기 어려운 것이죠. 가족이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예전에 공부를 위해서 가족들과 여러 달 떨어져 있던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을 몇 달 만에 만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던지 지금도 그때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있어주면 감사한 것이에요. 함께하면 감사와 감격이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니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은총의 선물입니다.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안아주며 지낼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고백에 우리가 공감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기도 회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33절부터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울었어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까지 말씀이에요. 마리아도 울고 함께 온 유대인도 울고 특별한 것은 예수님도 우셨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눈물을 통하여 소통되고 하나가 되었으며 눈물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 기적을 가져오기 위한 준비였음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 길에서 주님께서 그를 따르는 여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은 성도의 눈물을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슬픔의 눈물을 통과하여 통회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이상하게 예수님 말만 들어도 마음이 어쩔 줄 모르고 눈물을 글썽거리게 돼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흥회를 앞에 두고 특별히 새벽기도 강조 주간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생활이 바쁘고 피곤한 분들도 많겠지만 분발하여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뭐 안 되는 것, 어려운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디에서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눈물을 회복하여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시온의 대로가 열렸어요. 처음에는 오솔길이죠. 기도의 오솔길이에요. 기도하기 어렵지만 이리저리 우리 생활을 제쳐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신장로가 납니다. 자꾸 다니니까 길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고속도로가 나는 거예요. 대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주 직통하는 대로가 있어요. 이름만 부르면 주님이 내 삶에 응답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주목하십니다. 영혼이 깨어있어 슬픔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흐를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이 뿌려질 때 교회는 성장하며 성도의 눈물이 있을 때 가정은 눈물을 먹고 바르게 서며 성도의 기도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